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기도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 속에 말씀하실 때 주님을 따르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수해도 괜찮아, 레위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여자아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늘 이렇게 목발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됐고, 그래서 이 소녀에게는 친구가 없었답니다. 어느 날 집 앞에 친구들이 노는 것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던 엿장수가 이 아이에게 오더니 깨어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괜찮아. 그 당시 이 소녀는 이 엿장수가 말하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답니다. 엿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2009년에 세상을 떠난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 장영희 교수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이렇게 다리를 저는 인생을 살고 또 교수가 되었는데 암으로 투병하면서 그의 인생의 투병기를 기록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베스트셀러가 된 그의 유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책에서 이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용기가 되었던 말이 있다. 그것은 괜찮아 라는 말이었다 그래요.
무엇이 괜찮을까요? 우리가 제일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어른들과 함께 나누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쩌면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닐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회자들은 저 로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말을 하자. 괜찮아요. 괜찮아. 제 마음에는 이번 변화산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괜찮아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지나온 삶을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이렇게 후회거리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만약에 이랬더라면.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만약에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만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의 삶에 별로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지나왔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들의 과거를 우리들이 바꿀 수 없지만 우리들이 지나온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이렇게 편지가 하나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김정호 선교사님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그 선교사님이 꾸던 꿈을 우리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한샘치고 헌금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 한샘치고 헌금한 중에 제일 많은 액수의 헌금이 모여 3억 2천만 원이 넘는 헌금이 모여졌고 그 학교를 짓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팀들이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다 왔어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김현주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마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아마 이분의 마음 가운데는 끝까지라고 하는 말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진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40대 후반에 이렇게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저 아내와 딸들을 남겨놓은 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간을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땅도 팔고 사역도 줄이라고 모든 분이 말씀하셨던 그때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잘하는 것이 특별히 없지만 맡겨진 사명, 헌신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여기고 오늘까지 왔어요. 전 여기 있는 것이 제일 감사해요. 제가 가장 많이 우는 곳도 웃는 곳도 이곳이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매일 주님을 노래하며 살아갈게요. 정말 우리 학생들 잘 키워볼게요. 몇 년만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꼭 초대할게요. 학교도 잘 짓고 운영도 잘해서 선생님들 잘 살게 해주고 예수님 때문에 신나는 도시가 되도록 열심히 사랑할게요. 저는 이 선교사님의 편지를 보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가장 위로가 되었던 것은 남편을 떠나보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며 괜찮다고 끝까지 믿어줬던 그 말 한마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김현주 선교사님은 이 영상으로 매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변화산을 시작하는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어떤 마을에 시장에 가게 되었는데요. 나비 넥타이를 팔고 있더래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요걸 제가 하고 변화산 설교를 하면 잘 어울리겠다 생각해서 거기서 파는 걸 다 사가지고 왔답니다. 2, 4, 6, 8개인데 제가 이 중에 아무튼 매일 이제 내일 새벽부터 이걸 메고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도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변화산이 특별히 기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괜찮다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약함을 우리들이 인정하면 그때 우리들에게 강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을 때 괜찮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강한 척 하려고 무척 노력하죠. 우리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들 각자의 아픔과 우리들의 삶의 단점들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서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죠.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세상에 누구도 약함과 깨어짐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하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약함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아닐까요? 기독교 작가인 브래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을 보세요.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상처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괜찮아 라고 하는 말씀의 그 시리즈를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괜찮다와 연관된 책들을 다 구입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최헌식 목사가 쓴 괜찮아, 내 인생 하나님이 있잖아. 이 책에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하나 있더라고요. 창세기 32장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죠. 여기에 씨름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의 아바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바크, 뭐 이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기억해도 괜찮은 말이에요. 아바크.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씨름하는 당사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는데 먼지를 뒤집어 쓰다, 얼마나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는가, 그 말이 아바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런 말 참 많이 들어봤죠. 우리 기도원에 많이 다니던 때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밤새 그 기도원에서 소나무를 뿌리째 뽑았대,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치열하게 기도하던 때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했는지. 근데 이게 진짜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냥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유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최헌식 목사님이 그 책에 본인의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7살짜리 막내가 7개월 되었을 때랍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우는지, 이 아이는 늘 엄마 아빠와 떨어지려고를 하지 않아서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너무 힘들었대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혼자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혼자 자는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밤 부부는 이 아이를 혼자 침대에 눕혀놓고 부모가 떠난 거예요.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지나면 괜찮겠지, 괜찮아지겠지. 근데 이 아이가 지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울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아빠의 마음속에 오기가 생겼대요. 그래, 내가 네 아빠다, 누가 이기냐 보자. 그리고 싸움을 시작했대요. 2시간 정도 지나갔는데 이 아이가 계속 우는 거예요.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부부는 포기하고 아이를 안아줍니다. 그때 깨달아 알았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2시간만 울자. 전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고 울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저 녀석 저러다 숨 넘어가겠네, 저러다 애 잡겠네, 안아줘야지. 아바크,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싸울 때 아바크,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처럼 싸우는 그 싸움에서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치열한 야곱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괜찮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거 아니죠.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놈 그냥 놔두면 죽겠네, 이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그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 괜찮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위, 오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세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로마가 지배하는 그 문화에서, 식민지에서 세리가 되어 같은 동족의 돈을 빼앗는 사람, 아마 레위는 참 외로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운 것처럼 힘든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로 동사에 주목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이 나가사 보시고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세리였던 레위,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받고 있었던 레위의 인생이 괜찮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신 거예요. 그가 주님과 함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동사들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의지적 동사.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셨고 만나주셨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몇 년 전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공항에 사람이 많은지, 그 항공사에서 우리가 오버부킹 한다 그러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표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를 이렇게 조절을 하다 보니까 표가 문제가 생기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 순으로 비즈니스로 옮겨주는 겁니다. 저는 여러 군데 많이 다니니까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가 저 때문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다 된 게 아니라 저와 붙어있던 아들만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하고 붙어 있어. 나하고 붙어 있어야 좋은 일 생겨.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교인들 어떤 식사할 때 보면 제가 꼭 그러죠. 내 옆에 붙어 있어. 하나라도 더 먹으려면. 여러분 좋은 사람과 붙어 있으면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꼭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붙어 있다고 하는 게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1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은 저희 아버님을 기억하시거든요. 요즘 저를 보면 그 설교할 때 비치는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요. 한 분이 저에게 참 인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교회가 개척을 하고 만나교회가 이렇게 막 부흥하던 때, 개척 시절에 김우영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꼭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부흥된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잘생긴 분입니다.
어떻게 저하고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잘생기셨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서 부흥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김우영 목사님이 잘생겨서 교회가 부흥했던 거야. 그러면서 지금 만나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진짜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나 봐. 그래서 이게 지금 칭찬인지 욕인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가는 겁니다. 언뜻 그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레위의 인생을 바꾸는 일은요, 그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에게 나가서 그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 주와 함께 거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인생이 될 수도 있겠다. 예수님과 레위의 만남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탁월하게 레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레위를 선택하시는 순간 주변부에 맴돌고 있었던, 외로웠던, 고독했던 레위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부로 끌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했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 레위는 역사의 중심부로 들어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레위는 예수님이 선택하셨을 때 그렇게 탁월한 대상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 없지만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제자들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근데 레위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제자를 선택하실 때 레위는 그렇게 선택받을 만한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이 탁월했어요. 예수님은 흔히 이야기하는 포퓰리즘, 그런 것하고는 거리가 먼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레위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레위를 부르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기에 영합하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인기를 받을 만한 그런 분이실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 부르심의 사건이 탁월하게 바뀌는 거예요. 참 몇 년 전에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쓰세요, 나를 드립니다. 전 목사로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 나를 쓰세요 하는 분들을 보면 부러워서 저에게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쓰세요,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대한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별로 위대한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쓰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우신 거야. 저걸 쓰려면 병도 고쳐야지, 성질도 고쳐야지, 저걸 내가 어떻게 써?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를 쓰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다. 레위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심으로 인하여 그 택하심의 사건이 탁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7절이 그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그 후에 이런 부분들은 표시를 내두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후에, 그러면 우리들이 이 말씀 전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오늘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고쳐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냐면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고쳐주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일어났어요. 저가 누구기에 죄를 사하는가,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님께 대한 그런 많은 갈등에 대한 문제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그 후에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온전케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오셔서 그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지금 네가 세리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관에서 세금을 받고 있는 레위를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 se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본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신 거예요. 그의 인생을 보셨어요. 어떤 인생일까요? 주변부에 살고 있었던, 어쩌면 그의 인생에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던 레위를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피터 윌슨이 쓴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내용이죠. 그 책에 수치심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치심은 죄책감과는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치심은 나는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 죄책감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치심으로 죽어가요. 내 인생은 잘못됐어. 그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 나는 세리가 되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그의 수치심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저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정의를 하나 내리고 싶은데요, 예수님은 두 가지의 사랑을 하신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는 사랑이 있고 또 하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사랑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가치를 만들어 내실 수 있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 나이로 2살, 4살이니까 여기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는데 아이들이 영어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애들이 어린이집에 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떨어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들내미가 그 학교를 갈 때 이놈은 꼭 옷을 입어야 가는 옷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입던 노란 반바지, 옐로우 반바지, 그거를 안 입으면 안 가요.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이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은 겨울에 눈이 오는데도 긴 바지에 반바지를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매일 옷을 빨아가지고 그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 낡아버린 그 반바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돈이 얼마고 그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것이 귀중하다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입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가치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가치를 만드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책감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 수치심도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내 과거를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나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 그런데 그 가치 없는 것들, 우리들에게 실수와 우리들의 문제투성이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바라보시며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심으로 인하여 그를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레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레위가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앉아있는 세리 마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과거에 그가 살았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모습을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예요. 제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태복음을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어요. 마태. 그 마태가 누굴까요? 레위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관복음이 있어요. 4가지의 사복음서가 있어요.
근데 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끊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를 가장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정말 섬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전 그런 생각해요. 마태가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살아있던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명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변화산에 우리가 올라가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괜찮아, 내가 실수했어도 괜찮아, 너에게 수치심이 있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쓸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가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마태, 레위를 부르신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일지 몰라요. 우리들의 존재, 우리의 삶이 뒤 흔들리는 체험을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의 존재, 그의 삶의 터전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세리로 살아가던 그의 인생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의 집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요, 이기적인 인생입니다.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기회주의적인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의 인생이 사명 중심적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사명이 찾아오기 전에는 사람들을 피하고 주변부에 앉아 있었던 그의 인생이, 그의 사명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찾아왔을 때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의 집을 내어놓고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인생이 되는 그 순간 레위는 수치스러웠던 그의 인생과 작별을 구하게 되죠. 괜찮아요. 실수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는 그런 영적 상상력이라고 할까요? 이번 변화산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만지시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변화산에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의 눈물이 있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가치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변화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변화산 주제가보다 우리 예수 부르면 좋겠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변화산에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